제가 사실은 한 올해로 25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캠프를 하고 또 중국에서도 캠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캠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캠프에 와서 피곤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캠프에서 피곤해. 근데 집에 가면 엄마하고 부딪히면 금방 다시 이제 원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캠프에 와가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막 이게 이제 허리 충만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딱 그러죠. 너 이제 나흘 동안 놀았으니까 오늘부터 공부 추가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확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를 건강하게 기르는 게 정말 핵심이구나. 그 생각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좋은 부모학교라는 걸 시작했어요. 좋은 부모학교. 그랬더니 또 좋은 부모학교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생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더라고.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우리 스태프라고 그때 이제 세계관 학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세계관 학교가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고 해외에서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몇몇 교회에서 이 세계관 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세계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이제 이름은 통으로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 알아도 조각조각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조각조각 나눠서. 그래서 복음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방책로만 이해를 하고, 구원 그러면 나 이제부터 지옥 안 가, 천국 가, 그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째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썼어요. 근데 그 책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이제 한국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세계관 학교를 가끔 진행을 하고, 요즘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세계관 학교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주로 대학들에서 강의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해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요. 선교사 컨퍼런스나 선교사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면 강사가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선교사들 무슨 모든 호텔비, 숙식비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치앙마이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1,35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남장로교회에서 그 돈을 다 댔어요. 하남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개회 예배 설교만 하고 가셨어요. 이번에도 6월 달에 대전 서부 감리교회의 김진태 목사님과 그분이 이제 비용을 내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절반 강의하고 절반 내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럴 땐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내가 시간을 충분히 못 가지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라도 이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가요.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내 사역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도 가게 되고 네팔도 가게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면 제가 여기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이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올 때부터는 늘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이거를 제본을 해서 나눠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죠. 바로 시작해서 간단하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세상은 그렇게 보여요. 내가 내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고요. 내가 본 대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창, 가족이라는 창, 문화라는 창을 통해서 자신의 창을 만들어요. 자신의 창.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왜 유난히 고집이 센 사람 있죠. 제 아내 별명이 우기리 여사님이시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무조건 우기리 여사. 우기리 여사. 그래서 내 딸 별명은 우기리 여사예요. 근데 이게 자기 세계관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그 세계관의 창을 넘어서는 것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어릴 때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사람하고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하고 신앙 색깔이 달라요. 거기 끼워져 있는 창틀의 색이 다른 거예요. 유리의 색이. 그죠? 같은 창틀을 봐도.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창이 내가 어떤 창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실은 창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창문을 바꿔야 돼요. 창문이 나 있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창에 껴있는 유리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봐야 세상이 똑바로 보여요. 세상이 똑바로.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그냥 평생 덜렁덜렁 교회만 다녀요. 그러면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야, 내가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봤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도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그대로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반역자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창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없고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교재가 어떤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관에 관한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출판을 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요. 요즘은 출판 시장이 너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저 책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 원고를 보냈었어요. 규장, 생명의 말씀사, 보이스사 뭐 여러 군데 원고를 보냈는데 다들 답이 읽을 정도. 내용은 참 좋고 쓰냐고 쓰고 하셨는데 저희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이름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요즘 말로 은서 말대로 하면 듣보잡이야. 듣보잡이 뭔지 몰라? 한서. 듣보잡이 뭔지 알지? 저도 잘 몰라? 몰라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로. 그래서 출판이 참 힘들다고.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은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거의 막내예요. 제일 막내지. 막내인데,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출판사에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저기 추천서도 이동훈 목사님이 주셨어요. 출판사에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동훈 목사님 책도 지구촌 교회에서 3,000권을 사주기 때문에 출판한 거예요. 요즘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외국 작가들의 책을 번역하면 잘 팔린대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용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그분 책은 출판이 잘 된대요. 잘 팔린대요. 그래서 몇몇 유명 저자들 빼고는 책이 안 팔리니까 출판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그 비전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겠다고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출판을 했는데 초판에는 인쇄가 없어요. 초판에는 인쇄가 없고 재판부터 인쇄를 받게 되는데 10%를 언제 재판이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제가 처음에 300권을 샀어요. 300권을 샀는데 300권을 뭐 이렇게 저렇게 선물용으로 다 썼어요. 하퍼러스 갔을 때 선물로 한 권씩 다 나눠주고, 당연히 팔 줄 알았는데 다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다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집에 없더라고, 한 권. 그래서 이번에 10권을 샀어요. 그것도 서점에 가서 정가를 주고. 중국 갈 때 몇 권 가지고 가고. 한서야 그거 11,000원짜리야. 11,000원이야. 한 푼도 못 깎았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권씩 드려야 되겠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교재가 언제 출판될지는 잘 기약을 못하겠고, 요즘 제가 또 한 권 책을 썼어요. 비전 토크. 비전에 관한 얘기를 또 한 권 썼는데, 그 책은 아직 출판사에 원고도 아직 안 보내봤어요. 이제 다 교정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출판사로 한번 다시 원고를 보내볼 계획이에요. 그 책도 사실은 굉장히 잘 쓴 책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책도 잘 썼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창조론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서서히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있죠. 한서야, 너는 진화론하고 창조론 중에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세상은 신이 창조했고, 신의 뜻대로 움직여간다고 생각하는 창조론하고, 이 세상은 우연히 어느 날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고 서서히 지금의 세상으로 진화해 왔다 라고 하는 생각하고,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다른다면? 제가 지금 그거 안 배웠을 거예요, 희망을. 그러니까 네 생각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반반? 제가 이 세계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게,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딸이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쥐라기 시대에는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그것도 6일 동안. 근데 쥐라기 시대에는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그런 거를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봤어요.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한 번도 선생님한테 그걸 안 따져봤어요. 근데 초롬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게 왜 우리가 신앙을 관념으로만 이해하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지식은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뭘 믿는다고 그래요?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뒤섞여 있어요. 창조론을 믿는 것도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이거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질문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또 진화론도 믿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애들하고 같이 공룡에 관한 책도 보고 뭐 거기 보면 다 무슨 뭐 쥐락이니 무슨 뭐 백악기니 무슨 캄브리아기니 뭐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신앙은 일종의 관념이 돼요. 관념. 실체가 아니라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죠. 그러면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는 뭔가가 달라야 되지. 그지? 뭐가 달라야 될까? 자, 한소는 창조론을 믿어. 그지? 근데 한소 친구들은 진화론을 믿어. 그럼 뭔가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죠? 장로님 뭐가 달라야 될까요? 장로님은 창조론을 분명히 믿으시죠? 장로님 주변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죠.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 본래부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창조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장로님하고 그들하고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를까요? 믿는 것 자체가 다른가? 믿는 것 자체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관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뭔가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를까요? 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집사님 뭐가 달라요? 그걸 가지고 하는 어떤 뭐 행동이나 생각들이 그렇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창조를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될 거고, 그게 도움되는 걸 삶으로 가지고 생활할 거고요. 그런 삶이 되겠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창조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 그죠? 그거 존재 목적이 있죠. 이게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뭐가 있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시간은 한서야 시간은 창조됐을까? 본래부터 있었을까? 시간도 창조됐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태초라는 게 시간이 만들어질 그때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두 만들었느냐?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에 따라서 이 우주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존재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있다 그래도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존재 목적이 있을 거예요.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죠?
창조주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해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주는 존재 목적이 따로 없어요. 인간도 진화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인간도 존재 목적이 없거나 있어도 누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을 자기가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창조되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정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창조론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죠.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진화론자처럼 살아요. 스스로가 존재의 목적을 정하고 살죠. 스스로.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종교라고 불러요. 내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적인 구절이 이건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에게서 창조됐는데 뭐가 그에게서 창조됐느냐?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창조됐어요. 눈에 보이는 우주. 이 물질 우주가 창조됐어요. 한서야, 이 우주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몰라? 이 우주는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를 만드셨죠? 제일 먼저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죠? 공간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하고 집사님 사이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사님과 나는 객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이 물질 우주는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여지는 우주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는 뭐가 없느냐? 공간이 없고 물질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그 우주가 어떤 우주일까요?
근데 그 우주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우주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우주, 영계, 천사들과 귀신들의 세상. 그러니까 천사들과 귀신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간이 없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영원. 이 바꾼 사람이 영원이 뭐예요? 영원히 사실 거죠? 어떤 게 영원이에요? 시간이 멈춰있는 게 영원인가요? 아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게 영원인가요? 시간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게 영원인가요? 아니에요. 영원은요,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어디에 계실까요? 시간 안에 계실까요? 시간 밖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천사들과 귀신들은 어디 있죠?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귀신들도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안에가 아니라 시간 밖에. 시간은 언제부터 창조됐느냐? 물질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도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본래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은 마치 동그란 원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뭐냐면 일직선이에요. 창조가 있고 쭉 가다가 언젠가 종말이 있는 거죠. 시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불교적이거나 회교적인 시간관념을 가지고 시간은 계속 윤회한다고 믿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시간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거를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우주,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그래서 거기는 에너지도 필요 없어요. 귀신이 나타나는데 차 타고 오나요? 근데 귀신은 여기 있다가 갑자기 한수한테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한수한테 가려면 우리는 뭘 써야 돼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에너지와 공간이라는 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물질은요, 이 우주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뭘 쓸까요? 공간이라는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를 다 사용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은 소멸돼서 없어져요. 그게 이 물질 우주예요. 그래서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다? 끝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진리고요. 이 시간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밝히면서 그 사람이 집중했던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예요. 나중에 수학과에 가면 배우고 물리학과에 가면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 제일 싫어하는. 근데 사실은 나도 수학, 물리학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세계관과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된 거야. 근데 이 두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주도 하나님이 만들고 물질 우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하나님은 물질 우주와 영적인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두 우주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동의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이교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있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이 필요해요. 모든 이방 종교는 다 그래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도 무엇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자칫 우리가 이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그런 분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 가운데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 가졌던 존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안 행복해. 그럼 어떡하죠? 왜 이혼해요, 사람들이? 불행하려고 이혼해요?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이혼해요. 그리고 또 속아서 또 결혼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연애자들도 왜 동성연애에 빠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하는 사람들 왜 마약해요?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신에게서 찾아요. 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기독교의 신이 됐던, 불교의 신이 됐던, 힌두교의 신이 됐던,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가 행복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 모든 신들은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죠. 그런데 어떤 괴물 같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행복할 수 있어. 무소유의 행복. 그죠? 그래서 법정이라는 중이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정처럼 살지는 못해요. 그죠? 근데 법정처럼 사는 삶에 대한 뭐가 있어요? 향수가,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을 존경해요. 그죠? 그리고 법정이 죽었을 때 그 무소유의 철학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법정이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고 유언했어요. 출판사가. 더 이상 내 책을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깨닫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용구라는 선교사가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정말 내려놓는 삶을 살았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로 몽고에 가가지고
무보수로 몽고대학에서 학생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용구 선교사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이단적이에요. 나는 그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나온 책들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요,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죠. 내려놓으면요, 끊임없이 뭐가 들어올까요? 사실은 끊임없이 소유욕이 들어와요. 평생을 싸워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평생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법정은 안 걸려서 죽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어요. 그죠? 여러 좋은 데를 돌아다니 보다가 좋은 데가 없어서 다시 옛날 사람대로 가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가지고 7 귀신들을 초청했어요. 야, 여기 너무 좋다. 같이 살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 사정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비면 안 돼요. 마음이 비면요, 반드시 뭔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를 채워야 되죠? 그럼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앉아 계시면 거기에 귀신들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는 그때부터 뭐가 바뀔까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동성가도 많이 부르고 뭐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회복은 질병이 낫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게 회복이 아니고 뭐가 회복이냐 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본래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조됐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취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누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면 반역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반역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귀신이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이제부터 내가 다시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고 삶의 존재 이유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굉장한 개념이에요. 그 한서가 존재 목적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서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한서가 사는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거죠. 진화론하고 이 창조론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진화론에 따르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각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명체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죠. 왜? 그것들이 뭐기 때문에 각자 이 우주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창조론자들은 이 세상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관리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자연을 보호하지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일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모든 태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사는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거예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들어본 일이 있나요? 네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자, 한서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한서가 제일 이쁘니까. 하나님이 한서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왜 한서를 구원하셨을까? 구원받았지? 왜 구원하셨지? 그러면 그 옆에 박 권사님은 하나님이 권사님을 왜 구원하셨는지 알겠어요? 아니, 저기 목사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창조되었다고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창조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목적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늘 이제 생각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오늘 다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우리 뭐 소요리인가이나 이들 보면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게 하고 예 그렇게 그런 것들로 어쨌든 지식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많이 듣고 일단은 들었으니까 이제 알게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통해서 이제 듣고 그게 이제 내 걸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또 한 번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한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냥 열심히 예배 시간 막 진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학생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을,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 많이 기도를 하면서 아마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낀 거는 한 대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그거를 이제 한거 스스로 제가 깨닫고 그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 훈련들을 막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하는데도 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딱 따지고 보면 그게 그 어떤 다른 밖에서부터 들려지는 어떤 그런 지식들로 소위 말한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 삶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소율이 문답을 공부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소율이 문답의 임명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당신 구원하시죠? 그러면 나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응? 그럼 다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나머지는 I don't care예요. 특히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별로 하나님이 큰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난 이제 죽어도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난. 무슨 짓을 해도 지옥 안 가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신앙 생활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돼요. 그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어떻게 될까요? 내게서 밖으로 드러나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전부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1974년 3월 16일 날 죽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3월 14일 날 예수 믿었거든요. 물론 그 이전까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1974년 3월 14일 날 밤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천국 갔으면 훨씬 좋죠.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세요. 이 세상에. 죽지 못해서 사나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난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보이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방식이죠. 다음 주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게 잘 정리되고 내 아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모여있는 이 창립 멤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멘. 이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멤버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작은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하시며 주여.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분명히 섰다고 주변에 소문이 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 중인데 하나님, 적당한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재정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점차 정착되어 가게 하시고 아멘. 점차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되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걸로 마칩시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